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반복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들이 살아가기에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런데 인간의 과학이 현대 물질 문명이 등장한 이후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난개발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이 다 훼손되어졌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은 쓰레기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슈퍼바이러스의 등장은 미리부터 예고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통해서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들은 결코 코로나가 종식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인들만은 그래도 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동안의 이 구속사 신앙은,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이주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책임도 느끼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현대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생태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된 마당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신앙은 고쳐지지 아니하고, 종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며 대세입니다. 하나님,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할지요. 어찌해야 할지요. 어찌해야 할지요. 예배 신앙에 젖어서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 잘못된 믿음들을, 신앙생활들을 어찌해야 될지요. 지금도 온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같지 않은 예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 위에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상 없었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포로기가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회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갔음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신학자, 신명기 사가라고 불리던 사람들, 예레미야의 제자들 소수가 발벗고 나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갔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명기 운동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의 신명기 예언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신명기 사가, 신명기 해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저절로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있어야 됨을 잘 압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그냥 이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헌금 시간을 맞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이 세상의 돈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들이 잘못 쓰여지지 않냐고 똑바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그런 헌금이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감사헌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 터무니없는 잘못된 신앙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 하나도 없었듯이 이 세상의 돈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과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 의식, 책임 의식이 과연 있었는지요?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은 채 돈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이렇게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새로운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엘리야 시대에 아직도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예배 시간 그저 습관에 따라서 무덤덤히 앉아있다 끝나는 그런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어져 있음을, 그것이 곧바로 내 책임을 통감하며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감각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이 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라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신앙에 빠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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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기를 구하는 이런 낡고 썩어 빠진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자, 그 사람 그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이제 코로나 우리가 뭐 벌써 이제 몇 년 됐나? 3년째인가? 3년째인가? 뭐 우리나라 그래도 코로나에 대해서 대체로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숫자, 현재 상태에서는 숫자로도 세계 2위리, 독일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많은 게 비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은 상태가 됐는데요. 미국이 그동안 앞서다가 이제 몇만 명으로 이제 떨어졌고,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한 번씩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걸려서 죽을 사람은 죽고, 면역이 생기는 사람은 살아남고 이제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고 말았어요. 워낙 뭐 하루 뭐 16, 7만 명씩 쏟아져 나오니 뭐 병원이 이걸 감당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대처해라. 이제 뭐 오미크론은 뭐 좀 약하니까 뭐 이건 사실 그냥 유료해 주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요. 정부에서 또 병원을 통해서 의료 체계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주 중증의 환자들이 나갔다가 뭐 어떻게 좀 손을 써줄까, 뭐 이제 뭐 검사 받는 것도, 검사 한번 PCR 검사 받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고, 검사 지금 PCR 검사 받는 사람의 3분의 1은 양성으로 확진이 되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코로나 걸린 사람, 뭐 안 걸린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지만 이제는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가까이에는 그동안 코로나 걸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참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돼 있음을, 근데 여기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더 이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제 대멸종이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또 지금 뭐 전쟁의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고, 이것도 또 잘못하면은 또 아주 이제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건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참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맞이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심각성을 좀 피부로 느끼시면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좀 다 여기에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좀 현대 성경이 조금 쉽습니다. 오른쪽 현대 성경으로다가 같이 명세 읽지 말고 읽지 마자. 그냥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지은 죄와 내 결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동안 먼저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엘이 저녁 제사를 올릴 때쯤 내가 있는 곳으로 날아와서 나를 흔들며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내가 성경을 읽었던 70년 동안이라는 예언 말이다. 내가 간청하게 기적하실 때 그분께서 이미 대답해 주셨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할 테니 주의 깊게 잘 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에 7번 더 지나 하나님과 내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정의를 펼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환상이 그리고 그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이 드러나다. 또한 그때가 되어서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주목하라.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영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려 뽑으시는 새로운 그 기름 받은 이가 나타날 때까지 70년이 7번 지나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리라. 예루살렘의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지리라. 이때가 고난의 때이기는 하겠지만 60년이 7번 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 그때가 다 지나게 되면 주께서 가려 뽑으신 그 지도자는 어루가라도 살해를 당하리라. 그러면 타국의 통치자가 대건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 버리리라. 그 군대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그 타국의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3년 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난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아멘. 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다니엘아,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 하였던 70년 동안이라는 예언 말이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리라, 회복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쯤일까? 과연 그런 일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 아마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아 금식을 하면서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이야기는, 물론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는 사실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 다음 가는 위치예요. 이때쯤이면은요. 인간으로서 출세를 그보다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의 진짜 관심은 뭔가 하게 되면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이제 수십 년이 지나 가지고서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나라를, 민족을,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다시 여기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주 관심사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 이때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굵은 베옷을 걸치고, 굵은 베옷을 걸친다는 것은 뭐 할 때 하는 일일까요? 뭐 할 때 베옷을 입죠? 요즘은 베옷 대신 딱 검정 양복, 검정 치마족으로다가 바뀌어 버렸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가 죽게 되면 그 후손들이 다 뭘 입었지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도 똑같은 베옷이 아니에요. 그것도 좀 이제 실을 가늘게 잘 꽈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그런 촘촘한 그런 게 있는가 하게 되면, 그냥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건 제일 이제 시원찮게 만들어 놓은 그런 베옷을 말하는 건데, 그걸 입는 거예요. 왜 베옷을 입었을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가 죽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쟤 때문에 왜 앉아 금식 하면서, 이 자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부모가 죽었을 때에 상주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지위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세 총리 중에서도 대표 총리인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그가 무슨 권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일들, 많은 것들을 그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니엘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잡으려고 온갖 걸 다 뒤져봤어도 찾아낼 털어낼 먼지가 없더라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그는 이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뒤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응답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중에서도 천사 장인데요, 그를 보내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되었음을 알리며 또한 그가 궁금하던 문제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땐 그랬느냐? 다니엘이 기도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라고 하는 건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진작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해가지고도 지금 있을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다니엘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왜 그때 다니엘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천신반고 끝에 귀환을 해와 있지만은 지금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이 유다를 완전히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유다 이 지역에다가 경기장을 짓고 극장을 지어가지고서 경기를 하고 연극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헬라문에 넘어가 버리고 말하는데 이게 유다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걸 헬라화시키자라고 해도 정규군을 보내가지고서 지금 완전 그냥 유다인들의 그 신앙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최강의 나라가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알렉산더의 이제 그 제국의 이제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바람 앞에 등불이 아니라 요즘은 태풍 그거보다 더 센 건 토네이도 그러더라고요. 토네이도 앞에 놓여 있는 등불, 이게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등잔 자체가 날아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돼버릴 그런 상황에 놓인 게, 토네이도 불어오는 거 보니까 자동차가 낙엽처럼 날아가더라고요. 아니 포크레인이 이게 낙엽처럼 아니죠. 나가 떨어지는 어떤 이제 날려가는 그런 걸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나라의 위기가 그 지경에 되어져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서를 쓰는 거예요. 그는 다니엘을 소재로 해서 지금 과거의 다니엘이나 소개하고 말자는 얘기 아니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 속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위기를 바꿔갔던, 기회로 만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 당시 상황, 배경, 문제, 초점 빼버리고 여기에도 그냥 무슨 구절풀이나 문자라 가지고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영적인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냐? 그럼 다니엘의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틀림없이 길을 열어주시리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다니엘서에 무엇을 읽어내야 될 것인가? 다니엘서를 왜 썼는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는가? 그래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 이걸 읽어내야 되는. 다니엘서라는 그 책이 왜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히고 있는가? 다니엘서를 쓴 사람 누구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이름은 빼버렸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다 붙여놔서 그냥 다니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여기 지금 다니엘의 꿈 기도를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 3년 반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비롯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들어와서 경전이 되는 것은, 율법서가 경전이 된 것은 율법서가 역사 속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죽었던 이스라엘들이 살아나는 운동이 신명기 운동인데, 신명기 운동은 무슨 운동인가 하면 율법서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예언서가 성경이 되어진 이유는 예언자들이 그 위기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져 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록해 놓은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사무엘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그들이 포로기 때 가르쳤던 그 성경 해석과 설교가
그 당시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들이 해석한 대로 말한 대로 되어져 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역사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간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 무슨 상황? 무슨 상황이지요? 다니엘서를 써내려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토네이도 앞에 놓여진 호롱불 심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봐도 그거는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뭔 재간으로 이겨내? 근데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다. 나는 굵은 벼슬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아 금식하면서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라는 이야기는 과거 다니엘이 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지금 다니엘서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보로기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제국의 왕 다음 자리에 올라가 있었지만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부모가 죽어서 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자. 다니엘처럼 해보자.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리라.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리라. 단순하게 극복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회가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사태를 맞은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다시 또 하나 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래도 그런 거나 안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지금 다니엘서를 아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를 읽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다니엘서에서 만나야 될 것들이 과연 뭐예요? 뭘 어떤 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록의 유대인들이 당면했던 위기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다니엘서를 써내려가던 당시 유대인들이 또 당면했던 것과는 정말 비교되지 않는 이제는 전 인류의 멸종
전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정말 대멸종하는 그런 위기가 이미 위기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기가 지금 한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내가 뭐가 어떻게 좀 순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뭐 세상 어떻게 되든지 여기서 그냥 내가 뭐 어떻게 뭐 마스크 대란이 나니까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서 뭐 돈 좀 어떻게 벌어 볼까? 그래 사재기하고 뭐 별짓들 다 하잖아요. 이 위기를 이걸 어떻게 돈벌이가 좀 되게 해볼까? 뭐 그러고 살아가고 지요. 어떻게 이 위기를 좀 모면해 볼까? 피해 볼까? 뭐 그런 거나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 앞에 그래도 뭘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무슨 영생이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드는 그런,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난 코로나도 걸리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나 구하고 있어야 되나?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뭐 그러더라도 뭔 소리야? 왜 종교에 관심을 가져 간섭을 해? 우리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 그죠? 이러고 있어야 하나 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는 코로나까지가 뭐 예배드리는데 끄떡없을까? 이러고 있어야 되나?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왜 읽어야 돼? 뭘 만나야 돼? 다니엘서에서 그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잿더미에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눈물로 살아가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만나야 돼요?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해봐. 그럼 공무원 시험 보러 가가지고서 우린 율법에 기록된 것들은 먹지 않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에 뽑혔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가 승승장구해가지고서 말이야 고위직에 올라갔다 그렇게 그런 거나 가지고 우리가 떠들어대고 있어야 되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도 거기서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나 지금 여기서 늘어놓고 있어야 되나? 다니엘의 무슨 얘기에, 다니엘의 무엇에 우리의 눈길이 좀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뭘 말하고 있을까? 내가 오늘의 다니엘이 되어라. 네가 오늘의 다니엘이 되어라. 그거 아닐까요? 네? 다니엘은 그냥 내가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사람, 그건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냥 그러고 그저 먼 산 바라보듯이 저 강 건너 불난거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러고 다니엘서를 감상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한번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불 나면은요 서서 불구경해요. 불구경해요. 전에 차가 좀 귀할 때 제 지방에 어떤 목사님 이제 차가 있어서 뭐 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 차에 같이 좀 따라서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뭐 어디를 가다가 뭐 자동차 운전을 운전수 마음이야. 가려고 하던 데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한참 쫓아가 달려가더라고. 뭐하러 갔을까? 한참 가다가 불자동차가 탁 사이렌 울리면서 그냥 그 여러 대가 출동을 하니까는요,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저걸 쫓아가냐? 가서 불구경 좀 하고 가지. 그래도 한참 말고 좀 치다보고 간 적이 있어요. 남의 집에 불이 나면은 불구경이 되겠지만 내 집에 불이 나봐요. 구경일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구경하고 서 있을 거예요? 네? 그게 구경거리에 그게 지금 내 몸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 안에 지금 온갖 살림살이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내 식구들이 거기서 지금 내 자식이 거기 들어있다가 같이 타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 구경거리겠어요? 그게? 불 속에 뛰어들어가야 될 노릇이지.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나가지고서 자식이 거기서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밖에서 그냥 발이나 동동 굴르고 있다가 많아? 뛰어들어가지. 왜? 같이 다 죽겠다고 그럴 일이지. 하고 자식은 그 집에서 불 태워 죽이고 혼자 살아가지고 그 세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 오늘 우리는 세상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나 보려고 그래.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저자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구경이나 하지 말고 옷을 갈아입어라. 죄를 뒤집어 써라. 저 금식하며 통곡 좀 해라.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들을 잘 드리고 있으니까 뭐 지켜주시겠지. 그냥 그런 거나 하고 있어야 될까요? 과연 그게 지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코로나도 안 걸리나 그러면? 마스크나 잘 쓰고 뭐 어떻게 해도 난 좀 어떻게 걸리지 말아봐야지. 그냥 그러고나 있어야 되나 지금 이게? 어떤 의사 이렇게 보니까는 초기에 그냥 그 뭐 걸렸다 하면 죽어나갈, 아직 무슨 치료제고 뭐 백신 있고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시점에 은퇴해가지고 있다가 의사로 있다가 은퇴해가지고 있다가 그냥 환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팔고도 붙이고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환자 치료하다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그게 명색의 의사인데 그 일에 전염병에 돌아가지고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죽어나가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뒷전에 쳐다나 보고 있을 수 있냐 말이야. 비록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70 훨씬 넘었지만 그래서 의사가 모자라니 나가야지.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뭘 만나야 될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뭔 순하는 일이 없을까?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가 달라야 되는 건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지금요? 뭐가 달라요?
예?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뭐가, 우리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다른가? 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만은, 신앙이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믿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서 난 죽은 다음에 뭐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통해 가지고 난 구원받는다, 그죠? 그거나 달라야 되나? 예?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예수님 믿고 있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야. 구원받았다, 아주 받는다가 아니라 받았대. 그렇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뭐 그거 그래도 이거 열심히 전해야 된다. 아니, 다른 게 또 뭐가 있지? 그거 그렇게 되면 뭐 믿음 좋단 말이야. 믿음 좋다는 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는, 특히 다니엘서를 써내려간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좀 없을까? 배옷으로 갈아입을 사람, 죄를 뒤집어 쓸 사람, 금식하며 울부짖을 사람, 그 사람 좀 없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 기록을 해나갈 때 다니엘 서저자는 그때 포르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통에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서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보호자를 뒤흔들어 놓을 그런 기도할 사람, 그 사람 좀 없을까? 그 사람만 있다면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텐데. 그게 율법서, 예언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골자입니다. 온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봐라. 여기에 진정한 한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봐가지고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예언자 신앙이에요. 그 왜 그러냐? 성경 그런 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요. 은 10명만 있다면, 근데 10명이 아니라 1명만 있다면이에요. 롯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내가 빠져나가기까지는 하늘에서 이 심판의 불이 내려올 수가 없다. 이미 해는 저만큼 또 올라와 있는데 롯은 주저 해가 떠오를 때면은 시간에 맞추어서 그냥 저절로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롯이 빠져나가야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 신앙이에요. 한 사람 신앙. 소돔, 이 노아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한테 치면은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셨지만,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질 않으니까는 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노아하고 가족을 방주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물을 밖에서 잠궈놨다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는 그 구절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 단 한 명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리라. 왜 그럴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인가? 맞아요? 미사일을 공격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항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탱크가 오는데 탱크 앞에 가가지고서 그냥 부터 소총을 들고 무슨 병에다 휘발유 집어넣어가지고서 만든 건 뭐야? 화염병을 들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탱크가 오는데 그냥 이러고 서 있어. 다 깔고 지나가라 말이야.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요즘은 뭐 전쟁에다 완전 생중계로 보도되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서요. 근데 탱크가 그리고 그냥 그리고 있는 사람 그 시민이 그냥 깔고 지나갔다가는 여론이 비등할 것 같으니까 탱크가 뭐 피해갔단 말이야. 또 쫓아가가지고 다 깔고 지나가라 뭐 그래가지고도 지금 러시아가 우리 어이 수도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탱크로 몰고 가던 사람이 지금 미사일을 쏘는 사람이 그 미사일 떨어지는 곳에 지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버튼 누르겠어요? 지 자식이 거기 버티고 서 있다고 그러면 그거 그냥 깔고 지나가겠어요? 못하죠. 그 어떻게 돼? 그 직책 관두고 그냥 사임을 하고 뭐 아니면 책임 추궁을 당해서 뭘 어떻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다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 죽을 위기에 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에 정말로 온 인류의 멸종을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통곡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그게 율법신앙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예언자들이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그 해석은 그 설교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1위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기도 했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 봐야 될 그런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옷 좀 갈아입자고요.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를 한번 다 배옷을 입어볼까? 어떨 것 같아요? 김주아 선교사님, 배옷 갈아입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에 무슨 종말론에 빠져있던 사람들 보니까 다 뭐 흰 옷을 만들어 입고 뭐 그러고들 뭐 휴가 준비를 하자 그러던데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이번 한번 배옷을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써보면 어떨까? 껍데기에 배옷 말고 껍데기 죄 말고 예배 시간에는 그저 뭐 형식으로 한번 입어보는 그런 배옷 말고 마음의 배옷을 한번 입어보자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부모가 죽었을 때 견딜 수 없어지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죄를 뒤집어 써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옷 좀 갈아입어 보자고요. 겨우 그저 뭐 예배 시간이나 그냥 뭐 지키는 그저 예배 시간에 뭐 이제 어떻게 보거든 편해졌어. 올 것도 없이 그냥 뭐 컴퓨터나 켜고 앉아 있으면 됐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켜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그저 뭐 그러고 그저 예배 시간이나 그냥 뭐 지키고 있었다. 이거 말고 그거 말고 그렇게 한 것만도 참 그것도 한 것도 참 가상하지만은요,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한 권 한 권은 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 책은 성경에 들어올 기준이 되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경전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책들, 경전에 된 것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 책들의 한 권 한 권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없는 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려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보자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내게 보내셨다. 네가 궁금해하며 기도하던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라. 과거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쓰던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의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 하늘 믿음 그렇게도 없느냐 가장 작고 작은 믿음 하늘 믿음 있다면 산을 들어 옮길 텐데 작은 믿음 있다면 뽕나무 뽕나무를 옮길 텐데 그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 하늘 믿음 그렇게도 없느냐 가장 작고 작은 믿음 하늘 믿음 있다면 세상 역사 바꿀 텐데 작은 믿음 믿음 있다면
하나를 믿음 있다면 생태 환경 살릴 텐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인류 살릴 텐데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를 믿음 있다면 산을 들어 산을 들어 옮길 텐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옮길 텐데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를 믿음 있다면 세상 역사 바꿀 텐데 세상 역사 바꿀 텐데 작은 믿음 있다면 이 세상을 바꿀 텐데 하나의 믿음 있다면 하나를 믿음 있다면 생태 환경 살릴 텐데 작은 믿음 있다면 모든 인류 마지막 소절 작은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일로 살 텐데 작은 믿음 있다면 모든 인류 한 번 더 작은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 있다면 모든 인류 살릴 텐데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심정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있게 하여 우리도 이 주시옵소서.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고 내가 바로 오늘의 다니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바로 오늘의 다니엘이 되어라.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이 대멸종의 위기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기회로 바꿔가는 자가 되어라. 오 하나님, 법의 계명대로 우리가 오, 온전히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니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다니엘 마음의 다니엘 배옷을 입고 마음의 죄를 뒤집어 다니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의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이게 하나님의 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에 앉아서 마음에 하나님, 기도가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며 다니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의 다니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없으니, 포기될 수 없는 마음이 없으니 큰 다니엘이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한가한 마음, 생각, 남 이제 불경하던 그런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내 자식이 지금 저 불 속에도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충만함은 바로 이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그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